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가깝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자회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전국 각지에서 사역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큰 웃음 속에서 무탈하게 천국 잔치를 마무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촌들의 다툼도 줄고 선생님들 말도 잘 듣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세 절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 올리니까 전부 다 성경책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사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천국과 어린이라는 제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둘러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작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또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맡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날따라 어린 아이들까지 많이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어린아이들이 같다.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천국의 존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누구나 다 귀합니다. 나이를 80묵은 할아버지하고 60묵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는데도 80묵은 할아버지는 60묵은 아들을 걱정하는 게 부모죠. 어느 부모나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무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고 또 태어나서는 자녀가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세상적으로 자녀들에게 해줄 것은 다 해주려고 하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는 것은 잘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만이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상의 그 겉모술수들을 배워가면서 세상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천국 가는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죠.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 내 자녀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지 못한 부모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니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또 부모가 그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부모들의 삶이 자식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모가 교회를 나갔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더 못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자식의 신앙생활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하나에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해 나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어느 부모나 내 자식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왜요? 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즘 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전혀 부모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자녀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천국을 제대로 너는 하나님 나라야. 너한테는 천국이 있어. 너 마음속에 천국이 있단다. 너 안에 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자녀들을 보면서 기쁘고 자녀들을 보면서 즐거우면 그 삶이 천국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볼 때마다 근심 걱정, 그럼 어떻게 그 가정은 결국 천국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내 자녀를 대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장애가 있으면요, 그 장애인 하면서 일단 터부시를 해요. 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자녀들이거든요.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장애를 가진 내 자녀가 부족하고 서름받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더 순수한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요, 과거에는 길면 80년, 지금 100년이라 그래요. 그래봐야 100년이에요. 한 세기가 끝나면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 천국에는 장애가 없어요. 그 천국에는 미움이 없어요. 그 천국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쁨과 찬양과 평안만이 넘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천국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 안에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기류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는 것을 다 누렸던 왕이고 정말 똑똑했던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외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이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게 의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잣대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저 사람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폭삭망해? 아이고 예수 잘못 믿었네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자는 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실패자의 그 구분은 뭐냐면, 실패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아, 저 사람 뭐 실패했네. 근데 실패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가 섬김의 정신이고, 둘째는 봉사의 정신이고, 셋째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을 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섬김의 정신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주셨고 봉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전체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2박 원서를 냈습니다. 아, 이제는 무조건 합격이니까 합격 날짜만 통지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오질 않아요. 학교에 문의해 보니까 불합격. 아니 왜 불합격입니까? 우리가 왜 불합격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봉사를 해보셨습니까? 어디 가서 어떤 당신이 보이스카웃을 해왔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우리는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하면서 그 학생을 탈락시킵니다. 우리는 압니다. 수석을 했던 학생이 부모를 죽이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과거에 접했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비록 잘 못해도 봉사하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을 때, 그의 몸에 배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남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못하면 돼. 그게 가능할까요? 덕불장군은 없다 그러죠. 세상에서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뭘 한다. 내 혼자만은 결코 살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혼자만 되려고 하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배워서 남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움의 사람은 배워서 남주자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정신이 항상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은 먼저 우리들의 가족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피를 나누는 가족인데,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나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 그리고 그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게 평가하는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그걸로 판단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배 생활을 하는 가정은 괜찮은 가정.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정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봉사와 성금과 희생의 정신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이루는 가정, 또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희웅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집례해 주겠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되게 하는데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이 형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 뭐. 성경 공독에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만요. 143장 촬영하십니다. 조금 이따 하나 끝나. 찬양 마지막 때 143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이게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소라. 성찬 집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복된 성찬을 집례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분배하는 종들의 손과 성찬을 받는 자들의 손이 주님의 손, 보혈의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9장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떡을 먹는 우리들이 영육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영적 갱신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능히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떡을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떡이 올 때까지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게 그냥 떡, 그냥 빵이 아니고 주님의 육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들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시간입니다. 거슬리라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전 제정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는 내 피니 마시라 하셨기에 저희들도 마시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우리들이 죄로 오염된 심령이 씻음과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사랑과 능력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병든 부분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사 복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너희 모든 사람의 많은 죄를 사하려고 흘리시는 내 피니 마시라 하셨기에 우리도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이렇게 성찬을 베푸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하라는 본부대로 우리도 성찬 예식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눠지지 않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주님의 사람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한 번도 당신을 위하여 사시지 아니하셨고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자녀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화죄진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우리 세상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